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 흔들리지 말라. 모세가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갔더니 가시 떨기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불이 꺼지지를 않는가 해서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이 곳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은 성경에 보면 왜 벗는가 하면요. 정표로 약속으로 증거로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라합을 아내로 라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룻을 아내로 맞을 때 보아스가 첫 번째 유력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는 진짜 그 가장 1순위 자가 있었어요. 그 있었는데 그 1순위 자를 제끼고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막기 위해서 그 1순위자 유력자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신을 벗어서 제사장 앞에 던지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딴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내가 맞으려고 하는데 네가 1순위자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1순위자이지만 네가 지금 싫다 하면 내가 받아들일 거고 네가 아니다 하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룻이 싫으니 자네가 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 제사장 앞에 벗어서 던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정표,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는 불 옆에 모세가 가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나는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정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을 벗어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하나님이 아니셨지만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신을 벗음으로써 정표를 삼아서 일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을 벗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산자였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이 약속을 버려버린다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바로 첫 번째 혈통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그 약속을 버린다면 나는 그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버리면 나는 산자가 아니고 산자가 아니니까 산자의 하나님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뭐냐? 부모, 처자, 자식이 아니더냐? 근데 나는 뭐냐? 권원이다. 생명의 권원이다.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권원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인 나와 네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과의 관계가 어느 것이 더 귀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정표로 삼아라.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 처자,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랬는데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둘 중에 네가 생명의 권원이신 아버지인 나와 그것을 놓고 네가 어디에다가 먼저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주님은 정표를 삼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얘기를 했는데 망대를 세우는 거는 내가 집을 지으려면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준 그 반석의 집을 내가 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받아갖고 이만큼 쓰고 이만큼 주님께 드리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행편 따라서 그냥 남으면은 주님께 좀 드리고 안 남으면 안 줘버려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집을 우리는요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반석 대신 기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아무 계산 없이 의미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거 계산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적군과의 싸움의 얘기인데 여러분 적군이 내보다 많은 군사를 끌고 싸우러 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싸우면 까딱하면 그거 못 이기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감옥서 보내겠어요. 엄청난 2만이라고 하는 군사를 가지고 위협해 오는 거죠. 그러면 1만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싸우면 내가 어떻게 돼요? 감옥서 가고 죽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의 얘기였지. 부모 처자를 버려라. 네가 가진 돈을 버려야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바른 선택을 하여서 그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산자라고 하셨고요. 그 산자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인가 하면요.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어떤 복을 주었느냐? 수고라는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고를 안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나 수고를 안 하고 펜들펜들 백수처럼 놀아야 아무 일도 안 해야 그게 복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복은 수고라는 겁니다. 수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수고하는 거고요. 쓰레기만 치우는 게 수고가 아니에요. 논밭을 가는 것만 수고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그 길에서 다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좀 안 맞을 거 이해가 좀 어려워요. 우리 한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던 그 업은요,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려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걸 다시 물려받아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 정서에는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여러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하던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그 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고 살니까 난 절대로 그거 안 하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자리 들어갈 거라고. 좋은 자리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자리 가서 좋은 자리에서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뭐냐? 맨날 부정이나 저지르고 남에게 갈 거 지가 챙겨서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정서거든요. 지금 한국 정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70년 만에 우리 정서는 여러분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한 번 이렇게 튀게 한다고 전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내 마음속에 수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수고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준 사람은 전부 수고라는 겁니다. 수고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도 첫 번째로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준 그 복, 수고를 가지고 너무 수고를 한 거죠. 그냥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들 내게 왕이 물려받아가지고 편하게 이게 아니었고요.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가치를 찾아주고 백성들이 삶의 윤택을 주고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했던 거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분의 얘기는 헛되더라, 무가치하더라, 의미가 없더라, 소중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나열을 해줍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여 얻는 복이 무엇인가? 일평생 수고하여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내가 얻으면 자식도 복이 될 수 있고 돈도 복이 될 수 있고 가정도 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나이가 점점 들어서 눈도 나빠지고 기청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식이 내한테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치매 걸리면 그냥 관리해 주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치매를 되도록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너무너무 윤택하게 만들어서 GNP가 막 한 10만 불 되게 만들어놨는데도 내가 정말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며 소중한 것이 없구나.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내하고 이거 별개의 문제였구나. 내 생명 하나 누구 하나 보장해 줄 수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계속 세대는 여러분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밤 자고 나면 계속 물려가지고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물려 있어서 시작 똥 하면요 바로 끝으로 오는 거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이 나버리는 거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지. 세대는 뭐죠?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구나.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역시 땅은 사람은 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 오염된 그거요. 후손이 태어나면 또 괜찮아지려니 했더니요. 후손 쟤네들이 자라니까요. 또 마찬가지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는 좋아질 거야. 우리 다음 세대가 와보니까 또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땅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땅에는 잡초가 나고요. 그 땅에는요, 돌이 가득하고요. 그 땅에는 욕심이 가득할 뿐이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묘한 거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문명 과학 발전에 어떤 도움을 받고 이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질 않는 거죠. 역시 변한 게 없어요.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가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불고 있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해가 못 가게 잡을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 것을 돌릴 수도 없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온 세상 강들이 다 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채워지지도 않고 그 물은 바다로 가서 정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세상에 내려서 또 강을 통해서 또 바다로 가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돈 좀 벌면 또 요만큼 가지면 그때 목사님 나 이거 다 할게요. 이제 그때가 헌금도 드리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할게요. 이만큼 되면요 욕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하나는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평소 때 그냥 이 달러도 사고 막 금도 사고 이러면서 한 10억 한 20억 정도를 갖고 그냥 팔았다 샀다 이러면서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쓰는 거는 내보다 더 못 써요. 밥을 한 끼도 내가 더 사 먹지 그 사람 못 사 먹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식도 없어요. 마누라고 둘밖에 없어요. 그럼 풍덩풍덩 막 써야 될 텐데요. 써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만큼 있으면 많이 쓸 것 같지만 더 써지를 못해요. 더 인색해요. 지 동생이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딱 다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생이 다쳤으면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어떤 치료해주고, 이렇게 좀 생활비 좀 이렇게 한 몇 달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도와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끼 그 데리고 병원 가고 어쩌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하는 거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그냥 쏟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좋은 식사를 먹어도 6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던 일을 뭐죠? 또 후세대가 또 할 것이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도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훌륭했는데 그 어떤 날짜 정해놓으면 그 오면은 이순신 장군 그 삶을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억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아니함같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도 우리 세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내 시대만 하더라도 참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해방동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아주 그냥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잘 먹은 거죠. 그래서 보리밥 그것도 아까워서 바다 풀을 뜯어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섞으면은 배나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어려운 것을 지금 젊은 세대들 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기억 안 해요. 그 기억의 정신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듣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해요. 전염병으로 이같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가 있는데요. 맨날 거지는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정말 초라하고 처량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누가 내한테 뭐 먹을 거나 줄까?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딱 주지요. 그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돈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은 부자였는데 먹을 것이 많으니 곡식이 많으니 양식이 많으니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풍족하게 두드리며 노래하며 풍류 들으면서 신나게 살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딱 그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뭔가? 바로 그날 밤에 딱 죽여버렸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다 한들 그게 뭐죠? 헛되며 의미가 없으며 가치가 없으며 소중한 게 아니구나. 이 전도자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거지는 매일 얻어먹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자유를 딱 받으니까 뭐예요? 자유를 딱 받고 보니까 저거보다 내가 두 잘 때 있네. 딱 이게 뭐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진짜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요, 내가 권력을 가져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권력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뭔가 좀 족쇄를 풀어주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안 해요. 여론에 의해서만, 자기는 여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설라다 썼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에서 자기 당을 안 찍어주고 반대당을 찍어줬다고 당선자는 찍어준 사람들 데리고 일본으로 가라. 그게 무슨 나라끼리 싸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소리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큰 힘을 가진 이 나라의 정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계속 니네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계속 고통을 줬으니까 이제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 니 혼 좀 내주겠다. 여러분, 국민이 준 권력이요, 니네들 싸움하라고 권력 행사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 나라의 실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요. 좀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내가 가진 이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좀 부자로 좀 살더라도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평강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에 정말 잣대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실 텐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진짜 진리는 우리가 외면하고, 아까 수고가 우리 하나님 준 복이라 그러는데 수고하는 건 우리는 못난 사람이나 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맨날 노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몸이나 좀 아프고 여러분, 좀 행편이 어렵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여러분 평강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좀 가난하시더라도요, 우린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라도 평강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바쁘게 살고 여러분 막 착한 소리 듣고요,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보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돌들이 떡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근데 마귀가 딱 앞에 서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돌을 맹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든지 명령하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쳐버립니다. 네,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다시 데리고 성전 꼭대기면 우리나라의 높이로 봐서 한 60m 정도 됩니다. 60m나 거의 한 100m 정도 높이, 그 높이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딱 이렇게 밑에서 받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않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내가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랬죠.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예수를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온 세상을 다 보이면서 이 영광과 권세가 내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지 아무한테나 대충 절하면서 그냥 받아먹고 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천하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물리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인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계속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이 이해 안 되시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지 않아야 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텐데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딱 올리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딱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저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야, 큰 종이야, 능력 있는 종이야, 이 말을 들으려고 그리하는 게 시험이라 이겁니다. 그리하는 게 시험인데 주님은 그 시험을 딱 물리쳤는데요. 우리는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하나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요구들이 다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귀는 이렇게 여쭤봐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래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시험하면 안 돼. 하면서 시험을 안 하는데요. 우리는요, 목사라는 우리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하고 말씀을 줄 테니 저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딱 기도하면 싹 없어져야 돼요. 싹 없어져야 돼요. 싹 아픈 사람이 싹 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우리의 신앙이라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고민이 꽉 차 있는데 딱 기도하고 나면 싹 없어지고 막 솜사탕 같은 것이 쫙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지냐? 그냥 거지로 살아. 살다가 내가 자유 줄게 이거요. 부자냐? 뽐내지 말고 어시되지 말고 내가 자유 줄 때까지 그냥 부자로 살아. 부자 보고 거지되라, 거지되 보고 부자다. 이걸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전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부자 되는 거, 안 아프고 잘 되는 거, 그것을 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 다니면서 이놈의 자식은 앞으로 그거 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전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를 우리 주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 복이 수고인데요.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우리는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신앙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안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왔으면 그냥 어려운 채로 살아. 네가 좀 어려움이 싫으면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 일 좀 얻어가고 좀 넉넉하게 살아.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으마. 여러분, 자, 북한하고 한국과 둘이 싸운다 생각해봐. 그럼 누가 이겨요? 한국이 이겼지. 무기도 많고 뭐 이러니까 이겼지. 그러면 저 북한을 확 때려 부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내 편이어갖고 오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저 사람들요, 참 나쁘니까, 국제 경찰 노릇하면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니까, 저 미국 사람들, 토네이토를 보내가고 확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맞아, 내가 봐도 그놈 다 참 나빠. 그리 해줄게. 하나님이 그리 하겠습니까? 전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한 명을 죽이든 반명을 죽이든요,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버리면요, 영웅이 돼버려요.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많이 죽어야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논리가, 지금 있는 이 논리가 저기에도 꼭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내 원하는 것을 주님은 오케이, 딱 들어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약한 자의 편이야. 이러거든요. 그 소리는 안 들리니까요. 계속 얘기만 한 거야. 주여,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은 이놈이 노력해갖고 가져가야지. 왜 내보고 달라고 그래? 아니, 내가 수고하는 게 우리 하나님 준 복인데 수고도 안 하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네 안 주는 게 내 마음인데, 내 뜻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계속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우리는 시험하고 있으면서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요구에 대해서요, 철저히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요, 시험을 오히려 안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는 여러분, 시험을 안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거는요, 동침을 해야 자식을 낳아요. 동침 안 하고 자식은 절대로 안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방법은 어떻게 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낳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요, 어떻게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뭐 동침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발을 씻으면 물을 마시면 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돈을 이만큼 내면 된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요, 동침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지는데요. 동침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한다.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나가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세상에 이치에도 하나도 안 맞는데 욕먹을 소리만 뭐하라고 자꾸 주님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자꾸 전하고 선교하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요, 행위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거는요, 말도 안 해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요, 말 같은 소리 때치우라 이러지.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을 얘기를요,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죽는 그 바이러스의 전쟁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치료한다고 수고하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안 죽으려고 수고하지,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아파서 수고하죠. 그 수고하는 데서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지, 죽을 사람을 안 죽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내한테 뭔 돈이나 많이 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눈깔 사탕 하나 줘가지고 하나님 할 것 같으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얼마나 여러 가지 뭐 건강, 물질, 뭐 자식, 환경 전부 이런 것을 요구를 우리한테 해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딱 구하면요, 바로 뭐가 돼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한답시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좀 먹고 싶은 것이 많으면 네가 좀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돈이 좀 없으면 나가서 좀 수고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네가 좀 네 자세를 낮추고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는 건데, 그거는 싫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냥 뭐 해달라고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간은
인간은 여러분 권력 그리고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요 절대로 내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요. 남한테 좋은 일 생기면 절대로 안 좋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높아지고 많아지고 어뜸되고 좀 이렇게 뛰어나고 이런 것이 어쨌든 권력인데요. 이렇게만 우리는 되려고 하고 되는데 꿈이 가득한 이런데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이익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한테 여러분들 좋은 소리 안 하면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좋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 높아지는 많아지는 뭐 이렇게 좀 뛰어나는 이런데 눈이 머릿속에 뭐 이 세포 속에 전부 꽉 박혀가지고요. 그 외에 거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부활, 생명 이것에 대한 얘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생명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 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기 이익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도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계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 땅의 거는 뭐요? 헛되며 의미가 없으며 가치가 없으며 소중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에 모든 눈이 멀어 있으면 아무리 생명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답니다.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이는 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소리만 하면요, 귀가 쫑긋쫑긋한데요. 그 외 소리는 안 들린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얘기가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려지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얘기가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전도자가 벨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무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소리. 오늘 여러분 이런 거 다 헛되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들으면요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말한다 하면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소중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구나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진짜 뭔가를 보지 못했으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 영생의 소식, 천국의 소식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려면요 한 가지 평강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 지우쳐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 흔들려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내가 지금 평강이 흔들려버리면요 바로 모래 씹는 거고요 내 마음의 중심축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거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교회 오면서 가면서 바빠 막 바빠 내가 몇 시까지 내 앞에 오자 막 바빠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평강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평강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새로운 소식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의사 얘기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평강 내가 평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 자체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이 평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그 의사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요동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받고 주신 그 평강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신앙의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평강 흔들리지 말라. 평강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평강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저것을 만드시고 뭐요?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뭐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평강,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환경 따라서 그것만 바라보면요, 맨날 흔들리고요, 사시나무처럼 흔들려야 돼요. 아셨죠?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